자, 오늘은 2023년 11월 28일입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그렇죠? 태양력으로 우리 달력으로 2023년 11월 28일인데 이날은 이스라엘 그 유대력으로는 종교력 9월 15일이에요. 종교력 9월 15일인데 종교력 9월 15일 월망이에요. 월망 15일이라 이거요. 어제는 그 음력 10월 15일 우리 음력으로 월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월망하고 우리 월망하고 하루 차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 그 월망 종교력 9월 15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이 보름달이죠. 현재 보름달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름달을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탁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우리가 카이로스 하면 이거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이 기다립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또 오늘 지나면 또 29일, 30일 되죠.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28일 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바로 하나님 시간 카이로스라 이거예요. 하나님 시간 카이로스. 1일도 그렇고 1일도 그렇고 3일도 그렇고 4일도 그렇고 5일도 그렇고 6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쭉쭉쭉쭉 나와가지고 그래서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모두 다 하나님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년 365일이 카이로스 시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크로노스 시간은 뭔가?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간인데 인간은 그 하나의 시간을 모른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이 참 중요해요. 크로노스 시간이 신부의 시간이거든요. 인간의 시간 대표가 뭐냐? 신부의 시간이에요. 신부의 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신부의 시간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시편 성경의 시편이죠. 시편 81편이죠. 자, 시편 81편 3절 4절 보세요. 이건 여기 있는 말씀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몰라요. 외운 사람하고 안 외운 사람은 딱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외우는 사람은 바로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저리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랬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면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좀 더 나팔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릴 것인지.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언제 하나님께서 나팔 부르라고 얘기는 했어요. 나팔 부르다 이거요. 자, 주님께서 명령했어요. 시편 80편 3절 4절에 월삭이 뭐죠? 매달 초하루죠. 매달 초하루 날. 월망 매달 15일. 매달 초하루 날하고 매달 15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매달 그러니까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이 뭐죠? 유월절, 무기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이죠. 여호와의 칠대절기죠. 그리고 또 있어요. 두 개 절기가. 수전절,
다음 달에 수전절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불임절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아달월에 보면 종교력 12월 달에 보면 불임절이 있다. 불임절을 이틀간 경절을 삼아라 그랬어요. 불임절 아달월 14일, 15일 바로 이것을 두 날 경절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율례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례. 이스라엘 율례는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법률자, 법식례자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라 하더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라는 뜻이 뭐죠? 법이, 법규자, 법식례 똑같아요. 야곱 하나님의 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이 그 이름이 그 원래 이름이 야곱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에서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야곱의 또한 아들이 누구죠? 12아들을 낳았죠. 12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그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해가지고 이름을 얻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긴 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은 뭐죠? 휴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자는 뭐죠? 이겼다 이거예요. 세상을 이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끝까지 붙잡아서 승리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됐잖아요. 되면서 왜 야곱의 깨정이 거짓말쟁이에서 바로 이스라엘 하나 겨루 이긴 자가 됐어요.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이긴 자가 누구냐면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 7개 보면 이긴 자가 있죠.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가, 라오디게아 이 이긴 교회 전부 다 거기서 보면 이긴 자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긴 자들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거예요. 각 교회들마다 이긴 자들이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 자는 바로 휴거자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휴거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율례라는 소리는 휴거자의 법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 신랑 예수님의 법이라 이 뜻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신랑 예수님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월삭하고 월망과 절일에 나팔 부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이 나팔 부는 날이 뭐냐면 월삭과 월망과 절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뭐죠? 오늘이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월삭이 뭐냐면 11달 월삭이 11월 14일에 지나갔죠. 월삭이 종교력 9월 1일이죠. 빨간 네모 박스에 놨어요. 빨간 네모 박스에 놔서 종교력 9월이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종교력 9월 15일 월망이에요. 그래서 나팔 부는 날, 조금 전 얘기한 것처럼 시편 80편 3절에 나팔 불지어다 그랬죠. 월삭과 월망과 절기에 나팔 불지어다. 여기에 해당, 월망에 나팔 불지어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3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늘 날짜예요. 자, 종교력 9월 15일만 있어요. 종교력 9월 15일 있고, 종교력 10월 15일 있고, 종교력 11월 15일 있고, 종교력 12월 15일 있고, 그렇죠? 종교력도 1월 15일, 2월 15일, 3월 15일 계속 있죠? 그래서 종교력 그 10월 된 날은 1일 된 날은 초하루 날이라서 월삭이고 15일은 월망이기 때문에 나팔 부른 거예요.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하나 앞에 소리 지르는 것도 그 외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이것이 나팔 부는 거고 또 우리들이 쇼파러 수양의 뿔이죠. 수양의 뿔로 된 쇼파러를 또 나팔 부는 것도 나팔 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신부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은 카이로스 날도 되고 신부의 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일이나 내일이나 모레는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월삭과 월망도 절기도 해당되지 않아요. 월삭과 월망도 절기 해당되지 않은 것은 그냥 이렇게 하루 이것은 내일은 신부의 날도 아니고 모레도 신부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이 신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기 가장 좋은 날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기 가장 좋은 날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휴거잖아요. 그래서 신랑 예수님과 신부가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만난 날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우리가 1년 365는 카이로스 날이지만 바로 크로노스 날은, 신부의 날은 딱 그 월삭과 월망 절기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그 보름달이고, 또 여기 보름달이라는 데 있죠. 바로 이것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뭐냐면, 이것이 그 15일이 바로 그 월망이라 이거예요. 월망. 그래서 월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부의 날이라 이거예요. 신부의 날. 그래서 이번 달에는 노아 홍수일 날짜가 쭉쭉 돼 있어요. 쭉 돼 있는데 우리가 늦은 초막절 3일째, 오늘 11월 1일이 늦은 초막절 3일째 노아 홍수 날이어서 지나갔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의미에서 봤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 아담이 지구의 시조가 되듯이 생명과 인류는 무엇을 하는가 그랬어요. 끝없는 우주를 채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했어요. 아담이 바로 지구의 시작이죠. 지구의 시작, 아담과 하하가 바로 지구의 시조예요. 생명과 인류는 뭐냐면 우리가 휴거인하고 7년 대환란 후에 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고 그 다음에 열국 심판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갈 때, 천년왕국 들어가는 첫 번째 그 인류가 뭐냐면 생명과 인류라 그래요. 생명나무 인류라 그래요. 생명나무 인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우주서부터 이제 끝없는 그 우주를 채우는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 거치면서 인류가 80억 인구에서 한 60에서 70억이 죽어요. 죽은데 우리가 천년왕국 때는 끝없이 이거 이제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인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왜 천년왕국 왜 그러냐면 그거 사단이 무저경에 들어가고 또 악한 귀신들이 이제 다 이게 좀 다 결박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탄의 미혹이 없는 가운데 있어요. 사탄의 미혹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끝없는 우주를 채워서 하나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가지고 그 무중에서 그 또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또 그 많은 땅의 사람들을 그 미혹시켜가지고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됐다고 됐어요. 마태복음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생명과 인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생명과 인류라는 것이 뭐냐면 천년왕국 때 처음 들어간 사람, 천년왕국 때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생명과 인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바로 우리가 이사에서 보면 그때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에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그 천국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살던 처음에 에덴 그런 동산처럼 그러한 그 세계 천국 이렇게 천년왕국 에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인류는 바로 그 천년왕국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런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낳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생명과 인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만까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이 천년왕국 끝마치고 나서도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또한 많은 우수히 많은 사람들 인류가 번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들이 그렇게 그
그렇게 번성된 그 계획까지만 알고 있고, 우리가 미래일은 우리 잘 모르죠.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해요. 자,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대결인가? 아마겟돈 전쟁은 루시퍼와 후손과 재림 주님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세계 제3차 대전은 뭐죠? 세계 제3차 대전은 러시아와 연합국, 그러니까 이란, 또 이라크, 또 주변에 많죠? 고멜, 터키 그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그 곡과 마곡이 바로 그것이 러시아를 얘기하고 있죠. 러시아가 대장은. 그래서 곡과 마곡이 바로 아랍 연합국과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바로 3차 중동 3차 전쟁이에요. 3차 세계대전이라 이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볼게요.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좀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마겟돈 공부하려면 요한계시록 16장을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6장. 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6장 13절부터 이렇게 볼까요? 12절부터 보죠. 자, 여기 있는 빛 표시인가 좀 보죠.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란 것은 중국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왕들과 거기 있는 주변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2만만이라 그랬어요. 2만만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2억이죠. 2억이 군대를 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아서 강물이 이제 지금 말랐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금 계기가 딱 돼 있어요.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어이까 짐승이까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어 입에서 나오고 짐승과 거짓 선자. 그러니까 악의 삼총사가 누구죠? 사단과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용어 입에서 용이라는 것은 사단을 얘기하죠.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 임금들, 온 세계 임금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신 큰 날에 전쟁을 했다는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16절에 나와 있죠? 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죠.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는데 아마겟돈의 지리가 바로 갈멜살 위쪽에 있어요. 갈멜살 위쪽에 근처에 있는데 바로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가지고 그 평원에서 전쟁을 한다 이거예요. 처음에 전쟁할 때는 동방에서 오는 군대하고 서방에 오는 군대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려고 다들 모였어요. 아마겟돈 지형에 다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게 군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군대가 내려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됐죠? 요한계시록 19장이 나와 있죠.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돼 있죠? 19장 11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 내용이 바로 지상재림 얘기거든요. 지상재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거 좀 내용 길더라도.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니까 백마 타고 내려오는 그 심판 예수님이 바로 그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표현한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맞는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칭했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란 것은 그 많은 그 천사장과 천군 천사들도 포함되지만, 이때 신부들이 그냥 하늘에 휴거된 신부들이 이것이 철장 권세를 갖고 이렇게 주님의 뒤를 쫓아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희곡게 가서 세마포 입고 백마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바로 이양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자, 이양금으로 동방과 서방 군대를 치는 거예요. 친히 저희를 출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주틀을 받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양금으로 그대로 만국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동방군대하고 서방군대가 완전히 그 피바다 되는 거예요. 죽었어. 그러니까 저희를 첫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 하나님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주틀을 받겠고, 그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것이 자,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루시퍼의 후손. 루시퍼의 후손이라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동방군대하고 서방군대 다 합친 거예요. 동방군대와 서방군대가 아마겟돈 전쟁 싸우려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래서 다들 그들은 얘기하겠죠. 외계인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로 자기네끼리 동방과 서방 싸우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보니까 그 외계인 나타나니까 서로 이제 합쳐가지고 외계인을 이제 이게 그, 싸우려고 이렇게 서로 간에 연합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온 군대들이 누구죠? 바로 신랑이 그러니까 심판주 예수님이죠. 심판주 예수님이 이게 재림 예수님이죠. 재림 주님과 바로 하늘의 군대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이 전쟁이 뭐냐면, 그래서 아메겟돈 전쟁은 루시퍼의 후손과 재림 주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대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3차 세계대전하고는 그 아마겟돈 전쟁의 차이점 바로 그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이고, 세계 3차 대전은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사단은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느라 중국 경제를 급성장시켰고, 중국은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가? 자, 중국은 동방의 군대를 대표한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2만만의 군대가 동원될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경제를 급성장시켜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사단이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666을 이기고 순교한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구를 관장하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 어디로 드나드는가 같습니다. 자, 신부의 성 세르살렘 성에 드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신부의 성 세르살렘 성이 바로 하늘 공중에 떠 있어 가지고 이것이 업무를 진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참 그때는 662 순교한 자들이 다시 살아났죠.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이 662 순교한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절이죠. 자, 요한계시록 자, 20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장 6절) 자, 요한계시록 20장 6,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부터 좀 볼까요? 자, 여기까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좌들이 보니 거기 앉은 자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때 바로 보니까 거기 그러니까 보좌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 앉은 자들이 누구냐면 그 휴거돼서 바로 신부 보좌에 다들 앉아 있는 신부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부 보좌들인 거예요. 신부 보좌들 거기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그리고 또 내가 보니 해놨죠. 또 보니 계속 이랬죠. 자,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하늘에서는 바로 내가 거기 앉은 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또 땅에서는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바로 각자 누구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청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 이는 첫째 부활이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죠. 둘째 사망이 다스린 권세였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왕노를 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한 사람들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해놨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순교한 영혼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 환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바로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입맞은 자 각각 각 지파마다 입맞은 자가 1만 2천씩 있지 않습니까? 1만 2천 입맞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바로 천년 동안 그 왕노를 하는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7년 단란에 들어가지고 순교해야 우리가 그 분봉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 순교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첫째 부활은 뭐냐면 우리들이 첫째 부활은 그 휴거 때 우리들이 올라가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우리 이방인들이 첫째 부활은 휴거 때 올라가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환란 때 순교한 사람이 되는 첫째 부활은 유대인들이 분봉왕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내용은 유대인들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은 이방인들 시온산에 서서 새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 14만 4천 휴거 신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좀 거기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666을 이기고 순교한 자들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읽었죠. 바로 거기 있는 순교자를 얘기해요. 목배임 받은 자들 얘기했죠. 영혼들이라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구를 관장한다 이거예요. 업무를 보고하기 위해서 어디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순교해서 이제 살아났잖아요. 이겼잖아요.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그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신부성 세례삼성에 드나들면서 업무를 본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원체 어려운 그 단단한 그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잘 음미하면서 새기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 천년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지성소 시대인데 천년왕국 천년시대 에덴 회복 시대 때는 바로 지성소 시대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그 각자마다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다 영적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게 천년왕국 천년시대는 지성소 시대라고 이렇게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종말로는 무엇과 이어지는가? 종말로는 공중휴거, 7년 대환란, 어린 양 혼인잔치, 천년왕국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의 끝에 뭐죠? 휴거잖아요. 종말론이 바로 휴거. 7년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휴거, 7년 대환란, 7년 대환이 마지막 한일이죠. 마지막 한일에 7년이잖아요. 한일에가 7년이잖아요. 그래서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예수님 지상재림, 천년왕국 이것을 꼭 기억해서 종말은 뼈대다 이거예요. 공중이고 7년 대환란, 하늘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이라 이거예요. 앞에 천년왕국 앞에 지상재림 있죠.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딱 놔놨어요. 선악과를 만들고 생명나무 만들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만든 것이 뭐냐면 인간이 하는 말씀에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보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있었기에 사단에 미혹되어서 불순종하는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었을 때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음대로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또 돌아다닐 수도 있고, 또 마음대로 또 즐길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중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단에게 미혹되고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순종했더라면 우리가 이 원죄가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럼 우리가 많은 인류들이 이렇게 제대로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미혹돼서 자유의지 통해서 그들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미혹돼서 불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선악과 만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굳은 마음 갖고 있으면 순종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좀 더 다 바라보면 좀 더 우리들이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겉에 있는 것이 우선 화려하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려면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순종하는 거하고 또 우리들이 마음껏 우리가 나가서 놀면서 즐기는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자유의지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안 되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그 말씀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니 우리 항상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가르침에 속아 미혹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인가 그랬어요. 자, 사단의 가르침에 미혹당한다 이거예요. 미혹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 가르치면 봐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이 뭐죠? 육신이 아무가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 사랑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요한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들이 사단을 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좀 사단에게 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 쫓는 것도 바로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 이거예요. 사단 책임이 아니고 사단에게 돌릴 수 없는. 사단은 뭐죠? 항상 우리들을 그 참수하고 미혹시키고 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받으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그 순종과 불순종이 바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자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낙원천 간다. 내가 천국에 일청천 간다. 내가 천국 낙원 변두리 간다. 내가 낙원 일청천에 간다. 내가 그 왕국천국에 간다. 시온천국에 간다. 세상성에 간다. 이것은 전부 다 자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깨끗하고 또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가는 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자하고 지옥 갈 자 예정해 놓으셨나? 그러니까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회개하면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개개인들이 우리 인간들은 날마다 우리들 주변에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남쪽으로 가나 북쪽으로 가나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다 미혹의 손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창념해야 된다. 전적으로 창념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보혈의 피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죄 용서 받아가지고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에 우리가 순종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 가는 거고 지옥 가려면 우리도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이 세상 좋아하는 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 돼서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고 예수님 피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과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우리들이 이 말씀은 전부 다 우리 성찬식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돼 있죠.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참 잘 돼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보면 돼 있죠.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자, 26장에 보면 이렇게 표시됐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까지 보게 되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바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들이 성찬식에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자, 떡을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고 그 바로 뭐죠?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면서 또 이게 언약의 피를 바로 포도주 이것을 얘기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 그림 하나 잠깐 보겠어요. 자, 여기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교회들마다 지금 성찬식을 나를 기념하면서 그 성찬식을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피라면서 포도주를 우리 해서 하고 있죠. 성찬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살과 피가 바로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 피는 바로 사랑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이 뭐죠?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뭐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그 영원 무궁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린 양이 바로 구약 시대 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을 죄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함 받기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셨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고 예수님 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과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 말씀과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 표현했어요. 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먹고 마신다는 게 뭡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한다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나를 썩어질 육체에서 예수님의 아바타로 회복되는 형질 변화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아바타가 뭐냐면 예수님 닮는 것이 바로 아바타예요. 예수님의 닮다 이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 만약에 예수님이 제1의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 제4의 예수, 제5의 예수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2의 예수가 돼야만이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순서대로 우리가 천국에서 이게 하늘나라에서 반열이 딱딱딱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항상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항상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다 이거예요. 연합.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겠다 이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는 프로포즈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님께 나 주님과 혼인서약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다고 배웠죠. 예수님 살과 피는 주님께 프로포즈해서 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꼭 깨달아야 될 사실은 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이 항상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주님과 완전한 연합, 나와 하나님과 그 연합이라. 나는 꼭 주님이 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제일 예수라 그러면 우리 인간 피조물이 제2 예수가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 가장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경지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항상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깨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자, 거룩한 휴거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사랑과 순종해야 되는 거야. 자, 말씀과 사랑,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말씀과 사랑이라 그랬죠? 자, 앞부분 되어 있죠? 예수님 살은 말씀, 예수님 피는 사랑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살과 말씀과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 말씀과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휴거 신부는 말씀과 사랑이 항상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과 사랑대로 우리가 항상 그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철두철미 순종하는 거예요. 자, 행위 구원과 믿음 구원은 다른 것인가? 같은 진리인가? 우리가 같은 진리예요. 믿음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 구원과 행위 구원과 믿음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씀 뭐죠? 그 같은 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또 행함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굳게 서 있으면 우리 행함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혼이 만약에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그 육은 바로 행함에 해당되니까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목회자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육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 그러면 우리 혼의 생각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이 말씀 바로 영이잖아요. 영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것이 믿음이 그 나의 혼과 육체가 나의 혼과 육이 바로 항상 영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구원이에요. 성화구원이 항상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난 순간까지 성화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 휴거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 휴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휴거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행한다. 우리 이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휴거 믿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게 그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공화치고 사기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 믿음을 가는 만큼 우리가 또한 우리들이 성화돼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그 욕심내지 말고 하늘나라의 것에 욕심 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죽도록 살아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종적 은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들이 참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니까 그저 값없이 우리들을 우리 지은 죄를 보지 않고 다 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 은혜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자, 잘못된 판단과 착각은 무엇이 되는가? 잘못된 판단과 착각은 아주 무슨 실패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누가 과연 나를 그 이끌고 리더해 줄 수 있고 과연 그 믿음 같이 동참할 수 있는가를 항상 살펴야 돼요. 휴거 믿음을 가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려야 돼요. 그래야 휴거 영이 자라요.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부족한 사람들 사귀다 보면 같이 관심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이 말을 입에서 항상 달고 살아야 돼요. 휴거는 제2의 예수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휴거라는 말이 휴거가 최고의 복음이거든요. 휴거 복음 최고 복음이에요. 최고의 복음이기 때문에 항상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끊임없이 우리들이 말씀을 깨닫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과 착각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죽는다 이거다. 나라는 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죽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7년 달은 휴거 탈락자가 되는 거예요. 7년 달 넘어가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휴거에 대해서 지대한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오로지 하늘나라에 그 휴거되는 거 여기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인공이 되겠다는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신앙 정지를 우리가 휴거 마라톤 경주를 계속 끝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20문제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항상 말씀을 실천하면서 아가페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다른 박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